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 또는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까? 오지 않았던 답장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2500년 전 붓다의 4가지 질문법으로 그 해답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마음 공부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니카라과입니다. 반갑습니다. 1703일차 오늘도 귀점명상대학 마음공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니카라과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니카라과 이틀째 되는 날이에요. 방학 기간 동안에 좀 심화 과정을 여러분께 녹화해서 먼저 편안하게 한번 여러분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소중한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 멀리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원과 나눔으로 나무를 심겠다라는 생각이 내 어깨 위에 많이 있어서 오늘은 좀 가볍게 내려놓고 마음 공부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편안하게 한번 무릎에 허벅지에 편안하게 한번 올려놓아 보시고요. 천천히 함께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고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셔 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보시고 다시 한번 편안하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또 편안하게 한번 후 내쉬어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한번 내쉬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어깨 한번 편안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좋습니다. 손도 한번 가볍게 한번 털고 잘하셨어요. 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은 마음 공부를 함께하는 시간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702일차 수업에 우리가 괴로움을 없애는 이 비법서, 이 청정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정도론이란 무엇인가? 청정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수행의 지도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큰 구조에는 3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바로 개정해, 개정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정해라는 것은 계율과 그리고 선정과 지혜를 얘기합니다. 개정해라는 것은 선정과 그리고 계율과 지혜를 얘기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게 바로 계율, 도덕, 우리 규칙 같은 거죠. 그게 바로 계율의 청정.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안정시키고 고요하게 바라보고 선정 공부를 함께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명상 공부가 다 이 선정의 공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는 몸과 마음의 실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지혜, 지혜가 필요하죠.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겠죠. 지혜 공부가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계율을 바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안정된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현실에 통찰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이어가는 그리고 결국은 고통과 괴로움을 흘려보내는 그런 수행의 구조를 이 청정도론에서 다루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할 내용들은 그 개정해 지도, 우리 개정의 지도, 수행의 지도, 청정도론, 청정에 이르는 수행의 지도 중에서 오늘은 그 지도가 왜 사성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제 사성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성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성제. 고집멸도, 고집멸도. 댓글에 여러분들 사성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세요?
이 사성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올라오시는지요? 댓글창에 한번 짧게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성제. 무엇이 사성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댓글 한번 볼까요? 고진멸도 하니까 꼭 이제 불교 시험 나오는 4가지 항목 또는 뭐 괴로움부터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둡고 힘든 이야기 같은 느낌. 그리고 또 불교대학 다니신 분들은 이걸 오랫동안 이제 파고들었죠. 그 사성제 공부. 또 어떤 분들은 고진멸도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것이 글쎄 좀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좀 어렵죠. 고진멸도. 예전에 여러분 불교대학 다니실 때 마음 공부 배울 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순서대로 외우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 왜 수없이 많은 수행자들과 명상가들이 이 내용을 공부할까? 그리고 실제로 이 고진멸도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청정도론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사성제라는 것은 불교 지식을 확장시키고 확인하기 위해서 암기하는 목록은 전혀 아닙니다. 사성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을 정확히 보고 그 괴로움이 생긴 원인을 우리가 찾고 괴로움이 끝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 더 세밀하게 확인하고 실제로 괴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삶의 통찰이자 인생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이 있으려면 유리가 있잖아요. 유리가 그냥 홀로 존재할 수는 없죠. 창에 틀이 있어야 이 유리가 존재할 수 있듯이 창문이란 것이 존재할 수 있듯이 우리의 아무리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알고 실질적인 어떤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창틀이 없으면 창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의 틀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좀 쉽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고성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고성제는 무엇인가? 고성제는 무엇인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이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게 뭔가? 지금 내가 문제되는 것이 무언가? 이런 걸 우리가 고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면 집성제는 무엇인가? 집성제는 무엇인가?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났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났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자, 우리 오늘 사성제 타파합시다. 다 깨뚫어 봅시다. 물론 그 깊이야 다 알기는 힘들겠지만 오늘만큼은 이걸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집성제라는 것은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났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멸성제는 무엇인가? 멸성제, 멸한다는 거죠. 이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가? 이 괴로움이 내 인생에서 끝날 수 있는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괴로움을 멸하는 방법, 멸성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성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성제. 방법이에요. 도. 그 멸을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방법. 그래서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게 이제 도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성제는 8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8정도로 이어집니다. 8가지 바른 길, 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죠. 자, 고성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고성제. 무엇이 고통스러운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게 고성제입니다. 자, 두 번째 집성제. 원인은 무엇인가? 왜 일어나는가? 이게 집성제예요. 아셨죠? 왜 일어나는가? 자, 그러면 멸성제는 무엇입니까? 멸하는 방법. 끝낼 수 있는가? 끝낼 수는 있는가? 멸할 수는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고, 마지막 도성제는 어떻게 끝낼 것인가? 방법은 무엇인가? 방법론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무엇이 문제고, 왜 일어났고, 끝날 수 있는가?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게 고, 집, 멸도의 핵심적인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 집, 멸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고, 무엇이 문제인가? 집, 왜 일어나는가? 멸, 끝낼 수 있는가? 도, 어떻게 끝낼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모든 문제 해결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 문제지? 이걸 원인을 제대로 보셔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삶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지도를, 청정도로를 놔두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물 지도를 내가 볼 수가 없다면 우리가 그 보물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보물을 제대로 보는, 내가 지금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문제인 게 뭡니까? 예? 건강입니까? 가족 문제입니까? 아니면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연관계입니까? 사업관계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걸 제대로 꿰뚫어 봐야죠. 이게 가장 먼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성제란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게 왜 일어났는가? 집성제입니다. 자, 돈이 지금 없다. 그러면 내가 왜 돈이 없는가? 내가 병이 있다. 내가 왜 병이 생겼는가? 왜 일어났는가? 내가 지금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다. 왜 이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은가? 자식 문제 때문에 있다. 왜 자식 문제가 일어났는가? 이걸 꿰뚫어 보는 게 집성제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멸성제. 그러면 이걸 끝낼 수는 있는가? 배우자 문제면 배우자와 헤어져야만 되는가? 끝내는 방법이 이건가? 끝낼 수는 있는가? 자식의 문제는 자식과 결국은 떨어져야 되는가? 이걸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내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을 치유할 수는 있는가? 이런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멸성제, 끝낼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도성제, 그러면 어떻게 끝낼 것인가? 어떻게 배우자와 제대로 화합하든가 헤어지든가, 또는 어떻게 하다 보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은 무엇인가? 인연관계가 힘들다면 어떻게 하면 인연관계에서 제대로 마무리를 짓든가 이걸 회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모든 방법론이 바로 도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성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가 끝날 때는 고, 집, 멸도라는 네 글자를 외우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있었던 작은 불편 하나가 사성제를 통해서, 고집멸도를 통해서 직접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공부를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리 강조해도 더 가치가 있는 일이 바로 이 고집멸도를, 사성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또 나오네요. 자, 어떤 질문이 나오는가? 부처님께서는, 성인께서는 왜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8만 대장경을 다 공부하려면, 인간이 공부하려면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다 설에 놓긴 설에 놓으셨는데 그 진리의 끝이 없어서 모두 다 가르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심사바 숲에 나뭇잎의 비유가 나와요. 나뭇잎. 이게 뭐냐면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숲에 계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나뭇잎 몇 장을 이제 손에 들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나뭇잎과
숲에 있는 나무, 모든 나뭇잎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은가? 제자들이 당연히 대답했겠죠. 부처님께서 손에 들고 있는 이 나뭇잎은 아주 적습니다. 숲의 나뭇잎이 훨씬 많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직접 알고 있는 것은 숲의 나뭇잎처럼 많다. 그러나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친 것은 이 손에 있는 작은 나뭇잎처럼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알고 계신 지혜와 그 현명함은 지금 이 숲에 있는 모든 나뭇잎처럼 많지만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침을 준 것은 이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나뭇잎처럼 적다. 그만큼 박식하시다는 거죠. 그 비유를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다면, 제가 컵에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의 양이 여러분 많겠습니까? 아니면 이 지구에 있는 니카라가는 물의 나라거든요. 니카라가,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물의 나라입니다. 니카라가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물이 많은가? 제가 여기 제 손에 있는 이 물컵에 물이 많은가? 이렇게 여러분께 여쭈었는데 당연히 여러분께서 답을 하시겠죠. 최하님, 세상에 있는 물, 니카라가에 있는 물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는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지수 박사님의 땅에. 그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에 있는 여러분이 직접 알고 있는 이 지구의 물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드린 10년 동안 기점명상대학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요 물컵 하나의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대단한 비유죠. 이 부처님의 현명하신 이 말씀과 이 비유법은 정말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물 한잔 하시죠. 여러분이 마신 물이 지금은 한 모금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마셔본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이 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교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게 얼마나 적은 것인지, 지혜를 배우는 과정은 끝이 없겠구나. 앞으로도 그 끝을 만날 수는 없겠지만 부처님의 비유처럼 부지런히 정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나뭇가지라도 또는 한 잎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왜, 이 부다께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숲에 있는 모든 나무처럼 많다고 했는데 왜 그 나뭇잎만큼만 제자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왜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나머지는 모두 틀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쓸모가 전혀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다께서는 가르치지 않은 내용이 반드시 거짓이고 무지하고 이롭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가르친 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대한 것만 많이 가르치셨어요. 이걸 우리가 삼독심, 탐짐치 삼독심이라고 하잖아요.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데 직접 연결이 되지 않고 괴로움의 소멸과 열반으로 곧바로 이끌지 않기 때문에 괜히 그걸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지혜가 너무 많고 배움이 너무 많은데 직접 가장 빠르게, 가장 직접적으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삼독심이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의 독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거를 가르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짧고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쓸데없는 가르침보다 너희들에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데 직접 연결된 것만 알려줘도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그것이 괴로움의 소멸과 너희를 자유롭게 해탈할 수 있는 방법에 곧바로 이르지 못하면 나는 가르치지 않겠다. 왜냐? 시간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면 되지 않는 게
다른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유교, 도교, 유불선 어찌 필요 없는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부다께서는 다 알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가르침을 탐진치를 쫓고 고진멸도의 그 지혜에 이르는 길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고 본인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에만 집중하신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인간은 이걸 가르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최원님 다른 지식을 공부하면 안 됩니까? 공부하셔야죠. 탈무드를 공부하시든 유교를 공부하시든 공자를 공부하시든 노자를 공부하시든 소크라테스를 공부하시든 수없이 많은 철학을 공부하는데 그 지혜는 따로 공부하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고통의 소멸과 본인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의학의 기술도 필요하죠.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의학의 기술을 여러분 부탁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을 당연히 공부해야죠. 세상을 이해하고 생활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역사에 대해서 부다가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만 역사는 과거의 잘못과 지혜를 배우지만 역사 공부를 부다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지는 않았죠. 물론 그 상황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경전은 고통의 소멸과 자유해탈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술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림 그리는 법, 조각을 하는 법. 그리고 필요하죠. 예술이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얼마나 필요합니까?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데. 그래, 다만 수없이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고 괴로움의 소멸로 가고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걸 가르치셨다. 아셨죠? 그 모든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걸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가치를 가장 크게 보셨어요.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워가면서 다른 지식도 중요하다는 걸 마음속에 한번 새기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다의 수행의 목적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내가 왜 괴로운지를 이해하고 그 괴로움을 만드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마침내 그것을 딱 내려놓는 그 순간 내가 마음과 몸이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르침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부를 하고 귀점명상대학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같이 함께 배우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괴로움을 적게 만들고 소멸은 솔직히 힘들죠.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건 아라한이 되고 부다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그 소멸보다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알아차림을 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수행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득도를 하셔서 괴로움이 완전 소멸되었네. 나는 대자유의 해탈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물론 그분을 높이 삽니다만 그 또한 상해일 수 있으니까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수행의 목적은 내가 왜 괴로움가? 그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 괴로움을 만드는 탐욕과 욕심, 집착, 어리석음, 아상을 알아차리고 마침내 그것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런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르침을 지금 배우고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살아요. 이 스마트폰이 특히나 AI 시대가 되면서 하나 단어만 치면 거기 단어에 대해서 모든 걸 설명하고 모든 걸 알려주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너무 박식한 분도 많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한 선택과 그것에 대한 집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르침이 너무 많기 때문에. 휴대전화만 열어도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정치 쪽에서 정당만 해도 몇십 개가 되잖아요.
건강 정보, 경제 정보, 부동산 정보, 주식 정보, 인간관계 정보, 예술의 정보, 수행의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오히려 저는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정보가 많아질수록 비교가 심해지고 걱정이 늘어나고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기준 하나를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이것만 하나만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가? 소멸이란 말을 하지 맙시다. 괴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 내 인생의 괴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 자, 두 번째, 내 욕심을 키우는가? 내 욕심을 줄이는가? 뭐라고요? 내 욕심을 키우는가? 내 욕심을 줄이는가? 자, 세 번째, 내 화와 성냄을 키우는가? 내 화와 성냄을 줄이는가? 자, 하나 더 할게요. 어리석음을 키우는가? 어리석음을 키우는가? 어리석음을 줄이고 내 지혜를 키우는가? 자, 또 하나 봅시다. 내가 수행하는 게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사람의 미움을 점점 내려놓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드는가? 이 참 중요하죠.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점점 더 이해돼야 되잖아요. 더 미워하면 그건 더 큰 문제지. 자, 또 하나 해봅시다. 내가 마음을 더 집착하게 만드는가? 이걸 붙잡는다고 하잖아요. 집착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더 내려놓게 만드는가? 이 기준이 있으면 수많은 정보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요. 그게 청정도론이에요. 내가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지도를 만나는 길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청정도론 2강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없이 많은 기준 속에서, 그 정보의 바다 속에서 우리는 수행의 길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청정도론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보면 돼요. 또 그 경전 중에서 큰 코끼리 발자국이라는 비유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숲속을 수없이 많은 동물이 다닙니다. 여기도 악어도 있고 퓨마도 있고 고슴도치도 있고 도마뱀도 있어요. 그쵸? 이 숲속을 다니는 니카라과의 수없이 많은 동물들의 발자국이 여기 있습니다. 개미도 있고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이에요. 가장 큰 코끼리 발자국 속에 다른 동물의 발자국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불교의 모든 유익한 가르침은 사성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모든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개미의 발자국이든 말의 발자국이든 도마뱀의 발자국이든 치타의 발자국이든 호랑이의 발자국이든 모든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와 모든 유익한 가르침과 괴로움의 소멸에 가는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라는 코끼리 발자국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참 멋진 비유죠.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하시는지 경전이 참 수위찬탄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계율을 지키는 것, 우리가 공부했죠. 계율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자애심이라고 하는데 자애심을 닦는 것, 그리고 안반수위, 호흡을 관찰하는 것, 아나빠나사티, 또는 무상과 무아, 삼법인 무상, 무아, 고통을 통찰하는 것. 이 서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서로 통해져 있다. 별개의 수행이 아니다. 모두 사성제라는 큰 지도 안에서 제자리를 찾고 있다. 왜 계율을 지킵니까, 우리가? 나와 남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말하는 거는, 남을 욕하는 거는 계율에 어긋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계율에 어긋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나도 괴로워지고 결국은 원인을 받게 되고 과보를 받게 되고 남에게 폭력을 취하면 그 원인과 인과를 그대로 법의 조촉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나와 남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줄여야 됩니다. 그게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법이 왜 있습니까? 그 법이 없으면 서로가 괴로워지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법률이 중요한 거예요. 도덕이 중요한 거예요. 예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왜 호흡 명상을 합니까? 지금 산란하고 흩어진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금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불편함을 호흡을 통해서 고요히 쳐다보고 분명히 보기 위해서예요. 자, 왜 나를 사랑하는 명상을 합니까? 왜 자해 명상을 해요? 미움이라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나에 대한 불만이 올라오죠. 비교하면 내 얼굴이 어떻고 내 몸이 어떻고 내 가족이 어떻고 내 부모가 어땠다라는 분노가 올라와요. 근데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상대에 대한 자애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게 바로 미움과 분노를 좀 더 소멸시키는 시작이 되거든요. 왜 무상함을 관찰합니까? 왜 재행무상, 무상의 무상관을 왜 합니까? 무상이란 뭡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좀 내려놔지죠. 무상을 관찰해야 욕심이 내려놔지지. 무상을 관찰하지 않으면 욕심이 내려나지 않지.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붙잡는 게 바로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불교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가르치는 철학이죠.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가르치는 철학. 따라해 보겠습니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가르치는 철학. 뭐라고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가르치는 철학. 사성제는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을 압축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수행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조금 혼잡하고 왔다 갔다 했던 마음들과 불편했던 여러 가지 수행의 정진의 관계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수행에 대한 제대로 된 그 길잡이가 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러면 사성제의 성스러운 진리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는 무엇인가? 사성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녹사자니까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여기서 성스럽다는 그 뜻은 누군가가 믿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자들이 직접 통찰한 진리이고 우리도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확인해 나가는 현실의 구조라는 뜻이에요. 현실이 아니고는 적용될 수가 없죠. 현실이라는 것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고 미래에 존재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성제는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 질문하지 말고 믿으라. 무조건 이 말을 믿어야 된다. 그런 교리도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설명을 듣습니다. 괴로움이 있구나. 괴로움의 원인이 있구나. 그 원인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질 수 있구나. 그 소멸해가는 방법이 있구나. 처음에는 이 개념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확인해야 해요. 어떤 확인이냐?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났을 때 화라는 괴로움이 일어났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말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절대로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집착이 오히려 더 큰 화를 키운다는 것을 제대로 직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요구를 잠시 내려놓으면 화가 조금 약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거친 말을 바로 내뱉지 않고 호흡을 지켜보면서 반응을 조금 늦추고 괴로움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본인이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로 아는 정견이 경험으로 확인되는 정견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정견이라는 것은 바른 견해를 말하죠. 불교 공부는 지식을 머릿속에 쌓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식이 실제 삶에서 작동해야지만 이게 실천적인 공부이고 실천적인 불교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늘 불교가 청정도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교란 얘기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점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귀점 명상은 불교에 치우친 명상은 아닙니다. 다만 붓다의 가르침이 이제 명상에서는 굉장히 강한 가르침에 중요한 가르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화를 덜 내고 집착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고 괴로움의 원인을 조금씩 놓을 수 있는 수행자. 그때 우리가 사성제, 이 책 속의 교리가 아니라 나의 삶을 밝히는 제대로 된 실천적인 지혜가 된다는 것을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진리는 바로 고성제입니다. 고성제, 괴로움을 정확히 이해한다라는 의미예요. 고성제의 고자는 빨리어로 두카를 옮긴 말입니다. 두카는 단순히 아프고 슬프고 힘든 느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프죠. 또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꼭 그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즐거움의 경험도 조건이 변하면 사라져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영원하지 않죠. 조건이 지나치면 변하고 조건이 변하면 또 사라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늘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관계는 변할 수도 있고요. 건강한 몸이 계속해서 건강할 것 같지만 몸은 늙고 병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싶었던 것을 얻으면 영원히 만족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좋은 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좋은 일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나쁜 것도 결국은 변한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게 어떤 상황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것이 고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불안이 생겨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붙잡지 않고 놔두는 게 불안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행복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이 몸이 건강이 질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변하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가진 돈과 지위, 인간관계, 모든 존재들이 내 옆에서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붙잡음이 커질수록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두카에서는 고통스러운 느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불만족스러운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걸 두카의 의미라고 보셔야 됩니다. 초전 법륜경에서는 괴로움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태어남이 곧 괴로움이죠. 생고라고 하죠. 늙음이 곧 괴로움입니다. 생노고라고 합니다. 노병사니까. 그리고 병듦이 곧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곧 괴로움입니다. 생로병사의 사고에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네 가지의 고통. 그리고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원증회고라고 하죠. 그리고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애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것도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부득고라고 하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나기 싫은 사람을 직장에서 매일 만나야 하고 정말 사랑했던 그 배우자가 이혼하고 싶을 만큼 괴로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헤어져야 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가족이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간단히 요약해서 집착의 대상이 되는 5 무더기, 이 5 무더기가 곧 괴로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5 무더기가 무엇인가? 자, 따라해봅니다. 몸, 느낌, 인식, 여러 가지의 마음작용, 그리고 의식.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얘기해요. 이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식을 나 또는 내 것이라고 강하게 붙잡을 때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내 몸은 절대 늙으면 안 돼. 나는 항상 기분이 좋아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사람들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야 돼. 나의 자녀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해.
이렇게 늙어가야 해. 이렇게 변화하는 대상을 고정된 나와 내 것으로 붙잡을수록 괴로움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인생에 좋은 일 하나 없다고 실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것도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기쁨이고 자식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도 행복의 시작이죠. 또는 사업을 하면서 일을 성공하고 잘 성취해 나가는 것도 또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즐거움을 부정하진 않아요. 다만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고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다는 점을 함께 같이 보라는 거죠.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병을 발견하고 정확히 말해준다고 해서 비관주의자가 아니죠. 오히려 병을 정확하게 제대로 보아야 치료할 수가 있어요. 괴로움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성제는 무조건 인생에 고통이 있고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괴로움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가르침, 그것이 바로 고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도라는 말을 또 알아두면 좋아요. 전도. 이 전도라는 것은 뒤집힌 인식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보는 것, 이거 뒤집힌 거죠. 불만족스러운 것을 완전한 행복이라고 바라보는 것, 이것도 그렇고요.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고정된 나라고 바라보는 것, 이렇게 현실을 거꾸로 보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 전도 몽상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우리는 되게 흔히 괴로움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하는 물건을 얻는 순간의 기쁨만 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기는 불안과 잃었을 때 상실감은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내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의 기쁨만 생각하죠. 그러다가 상대가 변하지 않도록 통제하려는 집착과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괴롭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성제는 즐거움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이 생기는 조건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을 때 따라오는 결과까지 전체적으로 숲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성제는 피관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성제는 피관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다. 고성제는 피관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진리가 이제 괴로움은 조건에 따라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집성제입니다. 뭐라고요? 괴로움은 조건에 따라서 생긴다. 이게 집성제다. 집성제의 집은 괴로움이 모여서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괴로움의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집착, 즉 가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오르는 딴하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가래는 목이 말라서 계속 물을 찾는 것과 같은 마음이죠. 바닷물, 소금을 마시면 계속 목 마르는 것처럼 먹어도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모두 가래라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수행하고 싶은 마음까지 모두 없애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래라는 것은 달라붙는 마음이에요. 달라붙는 마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사람은 절대로 내 곁을 떠나면 안 된다. 이 즐거움은 절대로 사라지면 안 돼. 이 불편함은 지금 당장 없어져야 돼. 모든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해야 돼. 이거 다 문제죠, 사실은. 특히나 자녀 있는 분들은 내 자녀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 좋아하는 마음에 강한 요구와 붙잡음이 더해지는 상태, 이걸 우리가 집착이라고 표현합니다. 갈애. 예를 들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직장에서 내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칭찬을 받으면 기분 좋죠.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은 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굳어지면 문제가 달라져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해야 된다. 누구도 나를 비판하면 안 된다. 누구도 나에게 좋지 않은 댓글을 달면 안 된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고 강해지면 작은 비판도 견디기 힘들어져요. 다른 사람은 별 뜻 없이 한 말도 본인이 그 속에서 며칠이 가요. 무시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답장이 조금 늦게 온 것만으로도 버림을 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사건 자체가 괴로움을 주는 부분도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 사건을 붙잡고 밀어내는 우리의 반응이 괴로움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집성제를 이해하는 것은 모든 괴로움이 개인의 마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실제로 몸을 아프게 해요. 폭력은 실제로 피해를 줍니다. 가난과 차별과 학대, 사회적인 불평등도 실제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줘요. 그런 현실을 외면하면서 당신이 집착해서 괴로운 것이야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것은 사성제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에요. 현실에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으면 돼요.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를 받으면 됩니다. 부당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 함께 바꿔나가는 거예요. 불교 수행은 현실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거 했는데 왜 이렇게 난 계속 고통스러워? 그건 불교 수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도 안 돼요. 집성제가 보여주는 것은 외부 조건과 더불어 마음속의 집착과 반응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괴로움을 만드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시 할게요. 첫 번째죠, 첫 번째. 첫 번째, 집성제가 보여주는 것은 외부 조건과 더불어 마음속의 집착과 반응이 어떻게 추가적인 괴로움을 만드는지를 관찰하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화살경에도 나오지만 첫 번째 화살은 받아도 두 번째 화살은 받지 않도록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몸이 아픈 것이 첫 번째 화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왜 이제 어쩔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앞으로 나는 나빠질 거야. 이런 생각들이 반복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계속 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알아차림과 지혜를 통해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성제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괴로움이 나의 영원한 본성이라면 바꿀 길이 없어요. 괴로움은 정해진 운명이라면 수행할 필요 있나 없나? 없죠. 그러나 괴로움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다면 그 조건을 이해하고 바꿈으로써 결과도 결국은 바꿔질 수 있다. 화가 나는 조건이 있어요. 불안이 커지는 조건이 있어요. 집착이 반복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하나씩 알아차리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예요. 집성제는 나를 비판하기보다 또 진리를 위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괴로움의 원인을 발견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가 체크해 보는 것이 바로 집성제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진리, 멸성제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괴로움은 소멸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소멸이라는 것은 옅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멸성제는 괴로움이 소멸하는 이유는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왜 괴로움을 가지는가? 그건 보통 집착과 욕심 때문이에요. 비교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괴로움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멸성제가 참 구집멸도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고 원인도 있는데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면 수행은 끝없는 자기관리에 불과합니다. 매일 마음을 달래고 또 괴로워지고 다시 마음을 달래는 일은 매 순간마다 반복되고
성장이 안 돼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래를 남김없이 놓고 소멸하는 열반이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열반은 빨리어로 니바따, 니바따, 니바따. 열반은 빨리어로 닐바나라고 해요. 열반을 신비한 장소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의 수행과 자꾸 멀어져요. 그렇게 되면 신비한 정상들, 열반이라는 자체는 대해탈의 그 단어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은 뒤에 가는 특별한 세계로만 생각해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열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이 꺼진 상태라고 합니다. 탐진치의 불이 꺼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바라고 비교하고 만족하지 않을 게 없죠. 매 순간 있는 그대로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자, 불이 이렇게 타오르죠. 그러면 불이 무엇을 먹고 타오릅니까? 당연히 연료를 먹고 타오르죠. 마음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에 계속 생각을 보태면 탐욕의 불을 자꾸 지피는 거예요. 분노했던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면 성냄의 불도 계속 커집니다. 내가 옳다, 저 사람이 틀렸다, 이런 생각을 계속 넣으면 미움의 불이 켜지고 그리고 그 불이 더 이상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은 점점 더 약해지고 마침내 꺼져요. 그 분노를 계속해서 본인이 집착을 하니까 그 불이 훨씬 더 빠르게 활활 타오르죠. 우리가 일상에서 분노를 붙잡지 않아 잠시라도 놓아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났지만 그 장면을 밤새 반복하지 않고 호흡으로 돌아오면서 잠시 챙기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복수의 말을 만들다가도 수면 명상이나 평온한 화근들을 듣다 보면 어느새 그 생각이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그 순간을 완전한 열반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원인을 놓으면 괴로움도 약해진다는 방향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너무 화가 났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약해지죠. 몇 년 동안 원망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 이해하게 되죠.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에도 조금 내려놓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죠. 상대방이 바뀐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마음의 불길이 조금 소멸되고 흘러가고 약해지면서 괴로움도 함께 약해지죠. 그것이 멸의 방향입니다. 멸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 일어나는데 수행자는 슬퍼하면 안 돼 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화가 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것도 아닙니다. 불안한데 억지로 긍정적인 말만 반복해, 이것도 안 돼요. 멸성제에서 말하는 소멸은 경험 자체를 폭력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가래와 집착의 소멸입니다.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을 알면 돼요. 그리고 지금 슬픔이 있구나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 슬픔이 나라고 붙잡지 마세요. 나는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단정하지도 마세요. 슬픔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변한다는 사실을 보는 게 지혜입니다. 불안이 일어나면 불안을 알아차리면 돼요. 불안하면 안 되라고 다시 싸우지 마세요. 불안을 내 정체성 안으로 만들면 됩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안함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불안함이 일어나고 있구나. 일어나는 것에 조건 따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모든 순간이 변화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분명히 보는 것이 또 멸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일어난 것은 조건에 따라 사라질 수 있다. 일어난 것은 조건에 따라 사라질 수 있다. 멸성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암시가 아니라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을 실제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멸성제가 말을 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괴로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히 계속되진 않습니다.
원인이 바뀌면 결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성제가 전하는 희망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진리는 도성제입니다. 소멸로 가는 구체적인 이제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해 보겠습니다. 도성제는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길, 즉 길도자죠. 그리고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이론을 쭉 얘기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팔정도의 내용입니다. 팔정도에는 8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바로 바른 견해, 첫 번째죠. 바른 견해 정견, 그리고 바른 의도, 우리가 정사유라고 할 수 있죠. 바른 사유, 그리고 바른 말, 정어, 그리고 바른 행동, 정업, 바른 생계, 바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명, 그리고 바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정진, 그리고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념, 염이라는 것은 기억을 얘기하죠. 바른 기억, 바른 알아차림. 그리고 마지막에 바른 삼매를 얘기하는 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8가지가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가? 왜냐하면 괴로움은 생각 하나만 바꾼다고 모두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자비를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반복하곤 합니다. 명상할 때는 평온하지만 일상에서 또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소통하고 직장에서 또는 에고와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죠. 또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직업이 아니라 남들을 아프게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도 하죠. 남을 아프기도 합니다. 또는 집에서 화를 내고 수행 장소에 와서만 또 평온한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수행은 삶의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견해와 의도, 말, 행동 또는 생계, 그리고 알아차림, 집중,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지만이 이게 모든 게 잘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한 가지만 잘 되면서 수행을 한다. 그건 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견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성인들께서는. 그러면 이 바른 견해가 무엇인가? 바른 견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이런 것들을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는 법이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괴로움이고 무엇이 괴로움의 원인인가를 철저하게 제대로 보는 것, 고집멸도를 제대로 보는 것도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괴로움을 키우는가? 이 선택과 과정들이 괴로움을 줄일 수 있는가? 이것을 바르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의도는 마음의 목적을 정합니다. 해치려는 마음보다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는 것. 집착하고 소유하려는 마음보다 내려놓으려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 바른말 정어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 또는 이간질하지 않는 것, 양설이라고 하죠. 거짓말을 망어라고 하고, 또한 거친 말, 욕하는 거,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악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 기어 이런 걸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정어에 포함되죠. 말 한마디가 관계의 조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화가 난 순간에 내뱉는 말이 오히려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정직한 말 한마디가 오래된 갈등을 풀 수도 있어요. 바른 말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을 빼앗지 않고 관계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본인의 행동을 정업, 즉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바른 직장, 바른 생계는 다른 생명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또는 사기를 치고 남들을 힘들게 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삶을 유지하고 돈을 버는 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생활이 어떤가를 되돌아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노력은 해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스스로가 행동을 조심하고 혹시나 이미 생긴 해로운 마음, 해로운 행동, 해로운 말들을 조금씩 줄여가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유익한 마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바른 지금 바른 노력을 하고 있네요. 원숭이가 아침에 새벽 4시니까요 지금. 자, 그래서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고 성장시키는 모든 노력을 바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그런 행동, 그리고 바른 정진, 이런 모든 것들을 바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른 알아차림은 무엇인가? 지금 몸과 느낌과 마음과 현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 순간마다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삿띠, 기억하는 것. 바른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념의 염자 자체가 기억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바른 삼매. 바른 삼매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안정되도록 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삼매. 선정의 상황에 매 순간마다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삼매. 여기 우리 명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팔정도의 첫 번째인 바른 견해는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구진멸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바른 견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하려는 말과 행동을 먼저 앞에 두고 내가 스스로 나를 자각하면서 나를 지켜보면서 질문하는 것. 이 말, 정어, 이렇게 정어가 바른 말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또는 내가 하는 말들이 혹시나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키우는가 또는 줄이는가, 그걸 제대로 보는 게 어찌 보면 정견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행동이 집착의 원인을 강화시키는가 또는 집착을 약하게 하는가를 보는 것도 정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나는 사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두려움 이 자체, 공포 이런 것들을 허상인데 진짜처럼 사실처럼 믿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과거에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사실처럼 믿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죠. 이것도 미래를 사실처럼 믿고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오로지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정견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어떤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나와 남을 모두 다 살리는가, 또는 이 선택이 나와 남을 모두 해치는가, 그것을 제대로 지켜보는 것도 수행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이 있어야 나머지 수행도 바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말이 괴로움을 키우는가 줄이는가, 이 행동은 집착의 원인을 강화시키는가 약하게 하는가, 지금 나는 사실을 보고 있는가, 내 두려움을 사실처럼 믿고 있는가, 이 선택은 나와 상대를 해치는가 아니면 나와 상대를 모두 살리는 일인가, 요걸 구체적으로 집중해 주는 게 또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성제를 모른 채 집중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편안한 상태 자체에 집착할 수 있겠죠. 명상에 꼭 선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본인이 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체험, 명상하면서 너무 고요하고 편안해진 체험을 얻는 것 자체가 수행의 목적이라고 또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 중에 뭐 몸에 빛이 느껴지고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붕 뜨는 것 같고 내 몸이 사라지는 것 같고 채화님 어떻습니까? 명상 중에 빛이 보이거나 몸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한 뒤 그 체험을 다시 얻으려고 또 집착할 수 있어요. 그게 가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빛이 보이고 어떤 느낌이 들면 아,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이렇게 그냥 자신이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집착하면 그 또한 이제 공부라고 할 수 없겠죠. 그 명상 또한 하나의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집중을 이제 지혜롭게 보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순간 내가 집중하고 있구나,
집중 자체가 내가 이게 집착이 아니고 또 하나의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런 게 집중입니다. 뭔가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이 집중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모두 다 수행의 과정일 뿐이다. 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의 목적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고 그 방법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게 수행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을 수행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지, 수행을 통해서 내가 뭐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뭐 어떤 득도 하고 좋아지고 모든 게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고통이 와도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가난이 와도 가난에서 자유로워지고, 아픔이 와도 아픔에서 자유로워지고, 인연이 와도 인연에 대한 마음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해탈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수행의 한 이유라고 보시고 의미라고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수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것. 자, 도성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도성제가 이제 8가지라고 했죠. 근데 8가지를 무조건 달달 배워서 이걸 통해서 완벽해지고 싶다,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한번 남들에게 아픈 얘기를 좀 덜 하고, 오늘 내가 쓰레기 하나 줍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면 정사유, 바른 사유를 통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좀 내려놓고, 화가 났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호흡을 한두 세 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도성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집착하는 순간을 한 번 더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순간을 한 번 더 알아차리고, 또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죠. 잘못할 때 변명하지 말고 또 사과할 수도 있고, 내가 맞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라고 잠시 알아차리는 것도 도성제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과소비하고 있지 않은가,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한 번쯤 되돌아보는 것도 도성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비를 한번 멈추고 물을 조금 아껴 쓰고 샴푸 린스를 조금 적게 쓰고, 이런 것들도, 너무 과한 과소비를 멈추는 것도 도성제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친구 앞에서 그것을 같이 함께 거들고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험담에 동참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본인의 또 도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팔정도라고 해서 뭐 대단한 뭔가 과업이고 멀리 있는 길이 아니고, 지금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뜻, 나의 말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르게 본인이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지켜보는 마음으로 또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또 흘려보내고 받아들이는 것이 팔정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고진멸도 이 내용을 모두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 속에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생활 속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4가지의 진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한번 공부해 보죠. 일상적인 사례를 하나 들고 이걸 우리가 사성제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뭐 고진멸도 공부해 봤자 내 생활에서 응용하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문자에 답이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고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시작되죠. 나만의 또 에고가 올라옵니다. 왜 답을 하지 않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일부러 답을 하지 않는 건가?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고 조금씩 화도 납니다. 그래서 휴대폰 전화를 반복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일자가 사라졌나? 확인했을까? 답장이 왔나? 계속 확인하고, 상대방의 메시지를 읽었는가? 계속 확인해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사성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수행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뭔가요? 고집멸도니까 고성제죠.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이게 고성제입니다. 고통을 보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답이 오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내가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에 답이 오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 속에 내가 왜 답을 안 하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일부러 답을 안 하는가? 불안이 올라오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고성제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답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만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 안에 내 마음에는 무시당한 것 같은 불안과 화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긴장되고 짜증이 올라오고 감정이 요동치고 있어요. 이 상태를 과장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수행자는 정확히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관찰하는 것이 바로 고성제의 관찰입니다. 고의 관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나는 답이 오지 않아서 불안하고 화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게 고성제 성찰이에요. 자, 다시 따라해 볼게요. 지금 나는 답이 오지 않아서 불안하고 화가 나는구나. 지금 나는 답이 오지 않아서 불안하고 화가 나는구나. 이게 고성제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집성제로 가보겠습니다. 집성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집이라는 게 뭐예요? 물건을 자꾸 모으죠. 집안에 모으지 않습니까? 집착할 때도 집. 그러니까 이게 왜 모이는가? 왜 이 괴로움이 커지고 있는가? 왜 고통을 자꾸 내가 더 끌어모으고 있는가? 이게 집성제입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이 괴로움은 왜 커지고 있는가? 이 괴로움은 왜 커지고 있는가? 이 괴로움은 왜 커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답은 아직 내지 마세요. 이렇게 쭉 보면 내 마음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하나의 요구가 들어있어요. 어떤 요구일까요? 상대방이 문자를 답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괴로움이 커집니까? 상대가 즉시 답해야 한다고 내가 마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본인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좋게 평가해야 되고 내 카톡이나 문자를 바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구를 강하게 붙잡을수록 답장이 늦어지는 일이 더 큰 괴로움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다고 상대방이 답을 늦게 하는 행동이 언제나 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필요곡절. 업무상 필요한 답을 지나치게 늦게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모두 다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내 상상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추가적인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걸 멈추는 거예요. 이게 집성제입니다. 내가 지금 집착을 통해서 내 사항을 답으로 알고 바로 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상이 커지는 거죠. 이걸 탐진치 삼독심에는 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내 상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집까지 왔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요? 멸성제입니다. 멸성제. 자, 그러면 멸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반드시 소멸시킬 수 있어요, 고통을.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자, 예를 들어서 문자가 바로 와야 된다는 게 내가 붙잡고 있는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요구, 원하는 요구는 문자가 바로 와야 된다, 답장이. 내가 보냈으니까 답장이 와야 한다라는 요구가 본인이 있어요. 그게 집착이에요. 그러면 이 집착, 바로 문자가 와야 된다는 걸 조금만 약하게 흘려보내면 어떨까요? 조금만 더 약해지면 어떨까요? 이 고집을. 상대가 지금 바쁠 수가 있어. 상대가 지금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 상대가 지금 못 봤을 수도 있어.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 아직 확인 못 했을 수도 있고, 지금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 답이 늦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확인하면 돼. 내가 지금 이것에 너무 몰두되어 있어. 이렇게 요구와 단정을 조금만 멈추면 마음에 여백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여유라고 합니다. 여유가 생겨요.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지만 불안과 화에 끌려갈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네. 내가 지금 오히려 내 마음을 거기에 너무 몰입되어 있네. 이게 바로 멸의 방향성이에요. 요것만 멸까지만 가도 조금이나마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화가 팍 올라오다가 화가 조금씩 정화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도성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먼저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실을. 화가 난 상태에서 거친 메시지나 읽지 않은 메시지를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 상태에서 전화를 갑자기 한다든가 상대방에게 왜 이렇게 안 받아? 왜 이렇게 확인 안 해? 짜증나. 무시하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런 거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게 보내면서 문제가 커지죠. 나의 상상이 커지고 집착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상 필요한 시간이 지난 뒤에 정중하게 다시 연락을 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혹시 메시지를 확인하셨을까요? 일정 때문에 오늘 몇 시까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감정을 배제하고 문자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예의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수행자자,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불안이 올라오고 그렇다면 불안이 올라오는 동안에는 호흡을 알아차리면 돼요. 여기서 아나빠나사티, 들숨날숨 알아차림을 하면서 호흡이 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흥분하고 있구나. 불안이 올라오는 동안에도 호흡을 알아차리고, 짜증이 올라와도 들숨날숨을 알아차리고, 급한 마음이 생겨도 호흡을 알아차리면 돼요. 계속 휴대폰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확인 문자가 왔는가. 1분마다 확인하는 행동을 잠시 내려놓고 멈추고 하던 일로 잠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도성제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강 이렇게 그림이 좀 사성제의 그림이 나오나요? 사성제는 모든 사건을 이 고집멸도에 끼워 넣으라는 분석표가 아닙니다. 이걸 일부러 막 이렇게 분석해서 여기에 맞춰서 뭔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상황에서 고성제를 알아보고 또 집성제도 보고 거기에 바로 멸성제를 넣을 수도 있고 또 도성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맞는 것을 분석해서 내가 넣고 싶은 것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성제라는 것은 내가 일어나는 비난과 충동,
그리고 반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원인과 결과의 관점으로 바꾸는 지혜의 어찌 보면은 창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문의 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많고 현명하다 그래도 그게 어떤 균형과 틀이 없다면 혼란스럽게 바뀌고 항상 빠릿빠릿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빠릿빠릿하게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틀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의 틀. 그것이 바로 사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괴롭다 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답장을 안 하니까 너무 괴롭다. 자꾸 이제 그거를 마음속에 올라오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뭘 한다? 바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가? 이 괴로움이 무엇인가? 나는 정확히 무엇이 괴로운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또는 현실의 문제와 더불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지금 내가 요구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그 붙잡음을 조금 놓으면 어떤 마음의 여유가 생길까? 그 집착하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 마음에 어떤 여유가 생길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정어, 정사유, 정업. 이걸 냉정하게 본인이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여러분 삶 속에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처럼 자동적인 반응이 그 순간 괴로운 순간에 지혜로운 선택으로 이동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성찰하라. 사성제를 매 순간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알아차려라.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라고, 사성제를 공부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정도론, 마음을 청정해야 하고 해탈로 가는 지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지금 이제 청정도론 2강을 하고 있어요. 1강을 못 보신 분들은 1강을 보시면 됩니다. 그냥 청정도론 1강이라고 치면 될 거예요. 채환 청정도론 1강. 요건 청정도론 채환 2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4분, 5분 동안 이제 사성제의 성찰을 하는, 이제 제대로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강한 트라우마나 괴로움 또는 큰 상실, 마음의 불편함 또는 질병과 병고 때문에 아팠던가, 내 생명의 위기가 느껴지고 어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이런 거, 이제 이걸 먼저 이 사성제로 접목시키지는 마세요. 이게 이제 너무 강한 트라우마나 이런 거를 한순간에 사성제로 접목시켜서 뭔가를 바꾼다라는 것은 지금은 아직까지 수행의 깊이가 덜하기 때문에 너무 오버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아주 가볍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중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아니면 어제나 마음에 조금 불편했던 작은 일들을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택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 조금이나마 이제 서운했던 일들, 또는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운전을 하다가 잠시 화가 났던 일들, 또는 카톡을 보냈는데 그 문자의 답장이 좀 늦었던 순간들, 그리고 아침부터 계획했던 일, 그런 일들이 짜증이 나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올라왔던 거, 이런 거. 이 정도의 작은 불편함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편안하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명상 자세를 잡아도 좋고 그냥 벽에 기대도 좋고 소파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세를 하고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눈은 감아도 좋고 불편하다면 눈을 뜨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쭉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들숨 후. 자, 오늘의 마음, 조금 불편했던 마음 하나 또는 일들, 감정 하나를 편안하게 떠올려 보세요. 그냥 관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올리고 편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성재의 질문. 나는 무엇이 괴로운가? 라는 질문을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무엇이 괴로운가? 무엇이 괴로운가? 무엇이 괴로운가? 무엇이 괴로운가? 상대방 때문인가? 상대방 때문인가? 상대방 때문인가? 그 행동 때문인가? 그 행동 때문인가? 그 행동 때문인가? 그 말 때문인가? 그 말 때문인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가? 무시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인가? 무시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인가? 무시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인가? 계획이 틀어져서 불안했는가? 계획이 틀어져서 불안했는가? 이렇게 마음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바라보세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또는 사실 그대로 한번 바라보세요. 가슴이 답답한가? 마음이 편안한가? 얼굴이 편안한가? 얼굴이 불편한가?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어깨가 편안한가? 어깨가 굳었는가? 서운함이 있는가? 분노가 있는가? 불안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어떤 감정이 있는가? 어떤 감정이 있는가? 고치려 하지 말고 다만 깨지 알밭을 고치려 하지 말고 깨어있고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낸다. 이것이 지금의 괴로움이구나. 이것이 지금의 괴로움이구나. 이것이 지금의 괴로움이구나. 라고 본인에게 말해봅니다. 이것이 본인의 괴로움이구나. 이것이 본인의 괴로움이구나. 이것이 나의 괴로움이구나. 20초 동안 조용히 지켜봅니다.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나는 무엇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붙잡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붙잡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붙잡고 있는가? 붙잡고 있는가? 상대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붙잡고 있는가? 가족이 내 말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붙잡고 있는가? 계획이 절대 틀어지면 안 된다고 붙잡고 있는가? 누구도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붙잡고 있는가? 이렇게 내 마음의 요구 붙잡고 있는 것들을 비난하지 말고요. 조용히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붙잡음이 있었구나 라고 되뇌어 보세요. 아, 이렇게 붙잡고 있었구나. 아, 이런 붙잡음이 있었구나 라고 20초 동안 되뇌어 봅니다. 이런 붙잡음이 있었구나. 잘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자, 그 붙잡음이 조금 약해진다면 지금 이 순간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붙잡음을 잠시 내려놓으면 내가 얼마나 편해질까?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여유가 생길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걸 조금 내려놓으면 내가 어떤 여유가 생길까? 어떤 편안함이 나에게 선물될까?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단 10%만 약해진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물어볼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답장을 내일까지 기다릴 마음의 여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들숨과 날숨 호흡을 통해서 여유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 작은 여유를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자, 그 붙잡음을 탁 내려놨을 때 내 마음에 어떻게 여유가 생길까라고 20초 동안 바라봅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말, 내가 할 수 있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 정중하게 사실을 물어볼 수 있습니까? 지금 말하지 않고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대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잘못한 부분을 먼저 사과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이유가 있나요? 내려놓고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방법을.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고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하면 돼요. 자, 호흡이어도 좋고,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내가 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호흡 한번 해볼까?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물 한 잔을 마셔도 괜찮아요. 또는 멀리 하늘을 잠시 바라보면서 상황을 곰곰하게 객관화시켜도 돼요. 움직이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잠시 호흡해도 괜찮아요.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면 돼요. 지금 니카라과의 새소리가 들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새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호흡해도 괜찮아요. 이런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하면 됩니다. 20초 동안 해봅니다. 실천합니다.
답을 억지로 만들지는 마세요. 지금 느껴지는 만큼만 알아차리면 돼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편안하게 느껴봐도 돼요. 손끝에 잠시 집중한다든가 이마에 잠시 집중한다든가 어떤 것도 괜찮아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살짝 움직인다든가 자, 편안하게 숨을 한번 들이마신다든가 그리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자, 두 번 더 해볼게요. 들숨 후 날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숨 편안하게 후 날숨 조용히 아래로 편안하게 눈을 떠서 바닥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입가에 편안한 미소, 마음에는 평온함을 느껴보세요. 고요히 고진멸도 사성제 명상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21일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댓글로 달며 본인의 상황을 알아차리는 연습 21일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댓글창에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이었는지 집중이 되었는지 집중이 되었다면 5점 생각이 올라왔다면 4점 생각 반 집중 반이었다면 3점 이렇게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잘 하셨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오래된 경정 속의 사성제, 청정도론의 중요한 내용, 사성제 내용을 경전 속에만 있지 않고 그 교리를 여러분과 함께 직접 이제 명상으로 한번 실천해 봤습니다. 바로 오늘의 불편함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지도 실천해 보셨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세 문장이 있습니다. 그 세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네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가지 질문이겠네요. 사성제니까. 오늘 청정도론의 네 가지의 지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성제를 아주 쉬운 네 가지의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조금 이렇게 실천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심오함이 좀 달라지죠. 자, 고성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고성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집성제는 왜 일어났는가? 집성제는 왜 일어났는가? 멸성제는 끝날 수 있는가? 멸성제는 끝날 수 있는가? 도성제는 어떻게 끝낼 것인가? 도성제는 어떻게 끝낼 것인가? 사성제는 불교의 유익한 가르침을 포괄하고 있는 희망의 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배우시는 분들이든 어떤 종교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팁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틀이 바로 이 사성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관계없이 철학처럼 또는 치유의 어떤 방법론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으시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이 사성제 명상과 이 지도를 통해서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율도 사성제 안에 있고요. 선정도 사성제 안에 있습니다. 지혜도 사성제 안에 있어요.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명상, 자의 명상, 아나빠나사티, 들숨 날숨 알아차림, 호흡 명상, 매 순간마다 특별하게 지켜보는 관찰, 위파사나 명상, 또는 무상 명상, 무아 명상, 관찰 명상, 이 모두가 괴로움을 이해하고 소멸하는 방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될 첫 문장은 무엇인가? 고성제는 비관이 아니라, 우리 보통 비관하죠. 고통이 있다. 매 순간 고통이 올라온다. 이걸 비관이라고 바라보는 분도 있습니다. 비관이 아니고 또
비관을 사라지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통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잖아. 인생은 고니까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비관하지 마시고 고통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내 몸에 암이 있다고 비관하면 암이 더 퍼질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정확하게 내가 암이 무엇인가, 대학병원에 가서 교수를 만나고 수술할 것인가, 항암제를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먼저예요. 이게 고성제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아질 수 있는 거죠. 괴로움을 본다고 해서 삶의 즐거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붙잡을 때 생기는 불만족까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아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집성제는 괴로움이 조건에서 생긴다는 설명이에요. 이게 바로 연기법이죠. 인연법. 조건되어졌을 때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면 집성제는 괴로운 사람을 야, 왜 괴롭니라고 비난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다. 조건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현실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외부 조건과 내 마음의 집착과 반응이 어떻게 괴로움을 만드는지 이해하고 이걸 변화할 수 있는, 모든 건 무상하니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가르침이 집성제예요. 원인이 있다면 바꿀 수가 있죠. 원인을 파악하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평생 고통과 괴로움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것은 조건이 달라지면 변할 수도 있다.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것은 조건이 달라지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집성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멸성제는 소멸의 가능성이고 도성제는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실천적인 방법이에요. 멸성제는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이 있고 우리로 말하면 발할희 발할망. 도성제는 팔정도는 그 희망을 생각과 머릿속에 두지 않고 말과 행동, 의구신, 뜻과 행동과 말로 노력하면서 알아차림을 하고 실천하는 길을 도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곧 팔정도예요. 여러분, 이 수행은 괴로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괴로움은 평생 삶의 친구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요. 고해 바다예요. 일체계고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정확히 보고 원인을 알아차리고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억하고 해롭지 않은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 지혜롭게 바뀌는 사람이 바로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완벽하게 뭔가를 내려놓지 못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화가 났을 때 한 번 덜 말하고 불안할 때 호흡을 한 번 더 알아차리고 상대를 비난하고 미워하기 전에 사실을 제대로 확인 한번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 작은 선택이 바로 도성제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바로 팔정도예요. 그 작은 선택이 바로 청정으로 가는 길이자 지도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함께 말해 보겠습니다. 괴로움이 있음을 정확히 압니다. 괴로움이 있음을 정확히 압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차립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차립니다. 괴로움은 소멸할 수 있음을 믿고 확인합니다. 괴로움은 소멸할 수 있음을 믿고 확인합니다. 소멸로 가는 바른 길을 실천합니다. 소멸로 가는 바른 길을 실천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새겨봅니다. 무엇이 괴로운가? 무엇이 괴로운가? 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끝날 수 있는가? 끝날 수 있는가? 지금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지금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이 네 가지를 반복하십시오.
최고의 마음의 청정의 지도를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바른 견해로 세상을 본다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도론 2강이었습니다. 이제 3강으로 곧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보면 안 돼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것을 고정된 나라고 붙잡는 걸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어떻게 전도되고 몽상으로 이어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또 머릿속에서 만든 개념과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분별하고 구별할 것인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은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편안하게 기대어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게 이 흔들 의자입니다. 제가 자꾸 움직이는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공부하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약간 뒤로 넘어져 있는 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고 있으니까 힘이 좀 듭니다. 그런데 잘 맞췄어요. 자, 그래서 흔들흔들 하고 있어도 채환님이 어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게감이 있어서 자꾸 뒤로 넘어가네요. 그걸 모를 때는 왜 저렇게 방송하고 공부하는데 저렇게 움직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아주 흔들 의자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움직이지가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재현님이 저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공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코로 한번 깊게 숨을 쭉 들이마셔 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봐요. 다시 한번 들숨, 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숨, 후. 오늘 배운 지혜가 나와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괴로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천명상 대학생 여러분, 기천 가족 구독자 여러분 모두 덕분입니다. 멀리 니카라과에서 청정도론 2강 이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또 3강에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